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과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데요. 정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참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영향이 참으로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를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면 그 환경에서 정말 더욱더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또 안 좋은 환경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는 정말 그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로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또 그 환경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 최초의 우리 조상이신 그 인류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 다 좋은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정말 실과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은 뭐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이 지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아담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를 결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그 마귀는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슬프게 하려고 정말 그 길을 쓰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마귀가 정말 정말 이 뱀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 다 정말 먹어도 좋고 다 가져도 좋은데, 아니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것을 자꾸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의와 희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디나 주님을 모신 곳은 하늘나라라.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것,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우리가 누구와 또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는 또 그것을 마음을 뺏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딱 금하신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열매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와, 왜 저거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저런 것을 따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이 돼요.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무심결에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가지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것에 온통 정신이 다 팔려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아주 어떻게 할까 막 궁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고 막 밤잠을 못 자면서 뭐 계획도 세워보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그러면 나의 생명을 너는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나를 자꾸 소멸돼. 내 영이 자꾸 소멸돼. 그러면 너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 근데도 우리는 뭐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가지려고 정말 길을 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또 가질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것을요, 이 사탄은 너무나 잘한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아담과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감성적이잖아요. 또 그 여자의 그 마음을 빼앗으면 사실은 남자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하를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자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그 하나님이 금하시긴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 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정말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남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러고 여기서 얼른 발을 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자꾸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열매가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너무너무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그 남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당구를 치면은 그 당구를 배울 때 누워도 당구 때 그 당구알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어른어른해요. 이러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이 그 뱀의 그 꼬임에 따라서 결국은 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는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면 이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성령님 의지하든지 말씀을 붙든지 해야지. 우리가 갈등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한다 이러면은 그때 뭐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틈타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탄의 그 마귀의 게임이 빠지지 않으려면 나는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면 그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딱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져요.
이때 어떻게 하냐? 사단이 또 마귀가 이렇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싶은데 거기에 정말 그 내 의견에 같이 동조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그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아주는 말을 하면 그 말에 그래, 합당한 말이야, 그 말이 맞아, 이러면서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하가 그 환경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환경 속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그 가운데 찾아보면, 많은 것을 찾아보면은요, 정말 이 환경에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그 심판을 받아서 정말로 그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명하셨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멸해라. 여러분, 완전히 없애라 그랬어요. 처단시켜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 족속을요 다 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요 가나안 백성들의 섬기던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셔? 아니, 그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잖아, 전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멸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백성들 우상숭배가 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 결국은 그 환경에 물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고 그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못해서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멸했지만 그러나 다 멸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분위기와 환경,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목축업을 하는 말하자면은 그 목축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농사를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신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의 여신, 그 여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농사법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너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오히려 정말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노하셔서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그 땅이 또 침공을 받아서 정말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제 정말 간증을 하면서 나누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내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봐야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해놔야지. 우리가 막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도 내가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실상 집에 돌아가 보세요. 생활이 분주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은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갔어도 집에 가서 일하다 어쩌다 보면 피곤해. 그러면 내일 하지 뭐. 이러면 만약에 5장 읽겠다 그랬으면은 한 장 읽고선 오늘은 그래도 1장 읽었으니까 됐어. 내일 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미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결단한 것을 딱 이렇게 다잡아서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잠언서와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 세계에 뛰어난 사람, 그러면서 지혜의 왕 이러면서 우리는 솔로몬을 닮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귀영화를 주셨고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정말로 번영하고 풍요로워지고 그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와가지고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혜를 묻고 그러면서 정말 솔로몬이 명성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요, 이제 족속과 족속,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그러한, 왕들과의 그런 친교를 통해서 또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했어요. 전쟁을 없게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왕의 아들딸과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정말로 이웃 나라,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 결혼했는데 엄청난 많은 숫자 결혼했잖아요. 정말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첩을 두고 거기다가 정말 많은 시녀들도 거느리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의 그 우상, 그 우상들을 또 이 솔로몬이 또 허락해줬어요. 섬기도록, 산당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산당을 세우도록 자기들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으니 우상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잡신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이 그 솔로몬 때에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여러분 이렇게요, 정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환경을 잘 다스려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얼마든지 지혜의 왕이었고 그 시대에 정말로 그 명성이 온 땅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의 명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오히려 이웃 나라에게 정말 전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잡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아주 그 귀신이 아주 그냥 그 판을 치는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그 강고와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마구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뭐 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 목수로서 동생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그 가장이 되어서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또 공생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결국은 40일 금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결국은 그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천대받고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천민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부들, 또 사람들한테 정말 멸시천대 받는 매국노인, 그 세리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정말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온 땅에 지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정말로 세계가 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함께한 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을 치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천국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할 때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가 돼요.
정말로 우리가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구원 얻은 그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충만하여야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그곳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그들이 정말 나가서 도시 짝져서 나갔을 때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의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정말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니, 이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이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말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옷을 안 입어가지고 그 이불도 말고 말아서 덮고선이나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활급한 거예요. 이렇게 다 환경에 정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지배로 나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세주잖아요. 아니, 그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로마 수국에서 구해주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세계를 제패할 나라로 만들어줄 거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는 나는 무조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천국은 언제든지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들어갔는데 뭐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 이 세상적인 거 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늘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고 이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겨야지. 이것은 기본으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소유를 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소유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명성도 높아지고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내 물질을 나눠주고 물론 이거 다 좋아요. 그리고 건강해서 내가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나님 일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늘 친밀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뭐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힘써서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조금 잘한다고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내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마귀의 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렸던 이 제자들이 결국은 언제 다시 이 예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들을 다시 소명을 주시면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결국은 그들은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이들이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힘쓸 때 그때 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그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결국은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들이 체포돼서 어떠한 순환과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힘써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감히 누구도 그 사람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고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숨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정말로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이기며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로 얼른 달려왔어요.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와서요.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진짜 일초가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혈루증 여인이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거, 근원이 빠져나간 게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내 옷에 지금
나에게 손을 댔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사람들이 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댑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줄 알고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병 좀 어떻게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 나으려나 이러고 그것은이나 정말 조심스럽게 만졌는데, 그리고 막 정말 그 수많은 인구 속에서 그 12해 동안 혈류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그 여자가 힘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요, 사람들끼리 밀려요.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정말로.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이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안 부딪히려고 그렇게 힘들게 막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여자가 얼마나 정말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찾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도 가까스로 예수님의 그 옷가를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내 옷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떨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사실대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혈류 근원이 나았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피를 흘리는 거는 부정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다. 그래서 여자는 월경을 해도요, 월경이 끝나야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었고, 그 피 묻은 것은 다 부정이 여겨서 다 빨아야 됐어요. 빨고, 월경하는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그것도 부정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는데, 이 혈류 근원이 계속 피가 흘리니까 얼마나 이 여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외당하지, 의원들한테 정말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 고통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희당장 야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너무너무 일초가 급한 거예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빨리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막 다급했겠어요. 근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중간에 나타나서 이 시간에 지체하는 거야.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1분 1초가 지금 급한데, 막 이러면서 속이 막 탔을 거 아니에요. 애가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때 희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했어요. 와서 희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당신 딸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희장장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 일이 이게 뭐가 안 됐어.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끝났지만 우리 주님이 하실 거야.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는 분이야. 능히 살리시는 분이야. 내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인 되시는 내 주님은, 성령님은 역사를 하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해 않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서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늘 이 세 사람을 그 아주 중요한 시간에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산상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고, 특별한 수제자들, 이 세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더 나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심히 통곡한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막 큰 소리를 내서 통곡을 해요. 그게 이제 장례식장을 잘 그러니까 치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뭐예요? 우리 주님은요,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뭐예요?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살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단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정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는 해당장의 딸은 지금 살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아이고 막 비웃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끝났지만 주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나는 안 돼.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매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정말 나를 자꾸 나 자신이 스스로가 자꾸 내 존재감을 비하시켜서 나를 자꾸 자꾸 이렇게 초라한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것으로서 끝나게 된다라. 끝까지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 분위기를,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 내 안에, 내면의 환경, 내 내면의 환경을 늘 우리는 소망적인 거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늘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망, 그것이 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 사단은요, 우리를 비웃어요. 자꾸 네가 뭐 그거 해도 뭐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 뭐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마음, 이 그런 사탄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와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네. 달리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뭐예요? 치료하는 손이에요. 살리는 손이에요. 일으키는 손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힘이 없고 맨날 그럴 때마다 그러잖아요. 야,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맨날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마음이 막 위축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웠다가도 마음이 강하고 편안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기뻐져요. 그러면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불신앙의 분위기를 추방하고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드셨고 또 그 소녀에게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그 치료의 산, 정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우리 주님의 살리는 손,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살았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막 소문을 막 내라 막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그 나의 그 마음 상태를요, 늘 정말로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가져야 된다. 정말 늘 언제나 정말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로 내 그 내적인 그 환경을 우리는 정말로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 없이요, 그래요. 그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육과 우리 성령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과 우리 믿음의 그 원리가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요, 사단은요,
정말로 자꾸만 우리를 세상 속으로 몰아가면서요.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예요? 자꾸만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늘 이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마음, 이런 거요. 나를 하찮게 여기고, 정말 나는 예전에 그렇게 실패했고, 나는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됐고,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내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다. 나는 이제 바뀌었다. 네. 내 주인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 항상 정말 주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법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루게 되고, 주님이 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셔서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환경에 정말로 안 좋은 환경, 정말 세상 사람들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친구를 그러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 보면은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그러잖아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삼가,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이러는 거예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는다.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에서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를 빌라. 우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다. 여러분, 이 찬송, 정말 말씀을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이 342장, 이 찬송을 붙들고, 가사를 붙들고, 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편에 서서 여러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